자, 시작. 가나안을 가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나이대에서 제일 제일 많이 쓰이는, 제일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이름이 뭐예요? 임찬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이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철수? 아직도 철수가 있나요? 아, 네. 아, 좋아요. 알겠어요. 자, 그렇군요. 자,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 초등이부 나이 때는 남자애들 중에서 이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이름이었을까요? 네, 어떤 이름이었을까? 말해줄게요. 바로 어떤 이름이었냐면 바로 민수라는 이름이었어요. 민수.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 레위기에 이어서 오늘 살펴본 말씀은 뭐다? 민수기다. 민수기 말씀에 대해 전도사님과 살펴볼 텐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썰렁한 이름 얘기로 시작을 했냐면, 여러분 잘 들어요. 이 민수기에는 여러분, 민수기 전체를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이 민수기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도사님, 민수기는 무슨 뜻인데요? 라는 질문 나오겠죠. 첫 번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민수기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여러분, 민수기라는 이름은 백성민 그리고 셈 숫자를 써서 백성들의 숫자를 센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의 숫자를 센 이야기, 그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 민수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어떻게 알아요? 똑똑한데요. 넘버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총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해요. 1장에 처음 나오고 26장에 한 번 더 이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인구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몇 주 동안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를 빠르게 넘어와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과정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만 총 몇 년을 있었는지 아세요? 몇 년? 광야에서 몇 년 있었겠죠? 몇 년?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인구도 굉장히 많아져서 두 번의 조사 모두 20살 이상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만 60만 명이 됐다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민수기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런 뜻이 있어요. 전도사님 따라해 볼까요? 광야에서, 한 번 더, 광야에서. 여러분, 어디에서요? 광야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비드바르. 여러분,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이다. 여러분, 혹시 광야라고 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여러분은? 사막이 떠올라요. 네, 또요. 해도 떠올라요. 네, 또요. 네, 여러 가지 광야에 대한 것이 떠오를 텐데,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 말했듯이 사막처럼 불편하고 위험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중에서 혹시 전도사님, 저 사막에서 살고 있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사막에 살고 있어. 아니에요. 사막에 사는 친구는 없어요. 내려주시고. 여러분, 진짜 우리 중에 사막에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잘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광야같이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반드시 앞으로 보낼 거예요. 자, 조용히 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는 더 깊이 광야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을
딱 요약하면 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불평 불만이 가득했던 시간. 한 번 더. 불평 불만이 가득했던 시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 참 다양한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의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 볼 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했던, 가장 큰 것 같은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11일, 10하루길이면 되는데 그 정도면 도착할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쉽게 말해서 뺑뺑이라고 하게 되죠. 하곤 하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벌을 받게 되니까 전도사님 볼 때 오늘의 불평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조사하고 미리 살펴볼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총 몇 명의 정탐꾼이 갈까요? 12명의 정탐꾼이 이동을 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에 침투를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와요. 이들이 조사를 끝나고 돌아오면서 과일을 챙겨 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남자친구들이 먼저 한 절, 그리고 여자친구들이 다음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친구들 준비 시작. 당신이 가라고 한 땅에 갔었습니다. 그 땅은 온갖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여자친구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가나안 땅 역시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여기 이거 과일 한번 봐보세요. 엄청 크죠? 그런데 과일만 큰 게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 있는 성벽들도 아주 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거인이에요. 거인. 키가 너무너무 커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았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못 이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 다 죽습니다. 라고 12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걸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데도 선을 넘는 불평과 불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불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함께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번에는 여자친구들이 먼저 읽고 다음에 남자친구들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네, 좋아요. 다음 말씀 우리 남자친구들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죽게 하는 거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 것이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감을 한번 해봅시다. 공감을.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지긋지긋하다. 어떻게 이 광야를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숨도 잘 못 쉬겠고 다리 아프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네. 옷은 이게 뭐야? 대체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광야를 걸어왔었어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망하고 소망하던 가나안을 못 가게 될 것 같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 백성들의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광야 생활을 쭉쭉 참게 만들었던 그 힘이, 그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고 인도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지금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끝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애굽이 좋았지. 차라리 거기가 낫지. 거기서는 노예였지만 밥도 그냥 배불리 쉽게 먹을 수 있었는데, 등 따숩게 지냈는데, 안전하게 또 내 거 쌓을 거 쌓으면서 그렇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의 노예대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나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나아진 게 없네. 하나님 믿고 있는데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네. 더 힘든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만나게 될 혹은 이미 만나고 있을 광야는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했던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그런 현실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버틸 수가 없는,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이는, 믿음 없는 미래나 믿음 없는 희망이나 믿음 없는 소망으로는 절대로 이 광야를 이겨낼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한테 편하고 나한테 익숙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노예가 되자. 그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2명, 정탐꾼 2명이었던 갈렙과 또 한 명 누구였죠? 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과 9절 말씀 우리 선생님들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만 시작. 네, 우리 이어서 9절 말씀 우리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앞에 10명과는 완전히 다른 보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무서워하지 맙시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분명히 다른 10명이 제대로 보고했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은 정말로 크고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성벽은 높고 튼튼했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에는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이 센지, 성벽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강한지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한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시선이 온통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해 봐야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을까? 남들이 다 가지 말자, 우리 다 죽는다, 절대 안 된다, 돌아가자, 도망가자 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한 가지 뿐이에요. 답은 잘 적어봐요. 답은 한 가지 뿐이에요. 전호사님 따라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언약. 한 번 더. 약속의 말씀. 한 번 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다른 선포를,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고 너무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 말씀, 이 상황에서도 너희가 믿을 수 있겠니?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단순히 그냥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라는 기대보다도 늘 말씀을 붙들고 믿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통치를 받는 나의 백성들이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거야.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나의 백성들을 세울 것이다.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할 거야.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게. 나랑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생활 분명히 힘들어요. 지쳐요. 괴롭고 두려워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가, 믿으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보다도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의 거인과 성벽, 힘든 환경들이 더 먼저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쭉 이끌어 오셨어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왔던 적은 없었어요. 그 가운데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쭉 인도해 오셨어요. 나의 뜻과 나의 마음과 나의 길은 이것이다. 내가 앞서 가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내겠다. 나는 그런 여호와다. 이걸 다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면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분이 분명히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땅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이다. 단순히 어떤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아니라, 또는 나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가나안이란 현실을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두려운 현실을 경험했던 초등 2부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전도사님 마무리할게요. 매 학기마다 한 명씩은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전도사님에게 직접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당장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밤늦게 이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전호사님,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제가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 라고 울면서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전호사님도 너무 갑작스럽고 걱정돼서 깜짝 놀랐지만 마음을 다잡고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들을 여러 가지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친구한테. 저 이름을 말할 뻔했는데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 우리 삶은 그분께 달려 있단다.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전도사님이 그 친구한테 알려줬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감동이었던 게, 전도사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라고 그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평안을 회복했던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라는 이름의 뜻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이 주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 전체를 담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벌을 주시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더라라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약속을 끝끝내 지키시기 위해서 불평하고 때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장시켜 주세요. 이게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선하신 하나님, 약속을,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상황이 생긴다면, 또한 나를 너무나도 두렵게 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인다면, 오늘 말씀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나에게 오늘도 찾아와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초등이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일 것 같은데, 순종의 고백, 이해되지 않는 말씀 내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여러 상황들이 내 마음을 누를 때에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고백이 불평과 원망과 불망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